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더위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올림픽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부로 올림픽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금메달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네, 13개를 땄습니다. 목표가 5개였대요. 그런데 한참 뛰어넘어서 13개, 정말 우리 선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 순간, 아마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최고의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망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결산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잘 믿읍시다. 아멘. 언제 우리는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청년인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청년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고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장애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이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람, 죄 많은 사람,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미래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의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청년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막막하셨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술을 좋아하고 전도가 안 되는지 속이 타들어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우리 민족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룻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 다 남편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다 안타깝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룻을, 나오미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가문을 룻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정말 힘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깍두기 정도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동으로 보내놓고 아버지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다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 급하고 실수 많이 하고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누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각 장애인을 바로 고쳐 주십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어떤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로암에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청년이 눈을 뜬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기존의 병자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임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병자들은 보통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교회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만 짓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부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또한 뭐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예요. 영화.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떤 설교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1시간 동안 하시면서 당신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각성을 하고 회개할 필요는 있겠지만 때로 어떤 설교들은 우리의 구원관을 막 흔드는 잘못된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31절 3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신 분, 더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실로암 청년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 청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칼날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에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여기저기서 질문이 들어올 때 이 청년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쪽에 있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가까이 와서 들어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편이 되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거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제사도 못하게 하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청년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조금은 부족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출교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 두고 보겠다. 앞으로 더 한 번 더 조사하겠다 마음을 먹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청년, 실로암 청년의 부모들을 조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을 만납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다니는데 누가 고쳤습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막 물어봐요. 이랬더니 21절에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지만 숨기는 겁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엮였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엄청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실로암 청년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쟁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너 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32절, 33절과 같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너를 출교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째려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는 뭐다? 출교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격리된다. 출교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 눈은 뜨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한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청년, 실로암 청년을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이 청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청년의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믿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누구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순수함.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
이제 막 구원받은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청년입니다. 출교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보다 예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그런데 이 순수함이 변질이 되면 타협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오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순수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순수함이 사라지면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회복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함이 회복될 때에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최선 다해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편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이 청년 만나 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의 앞에 있는 사람 바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청년이 바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청년은 감격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청년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순수함. 자, 두 번째 특징 따라해 봅시다. 겸손함. 네, 겸손한 신앙인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알아요.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알 만큼 압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매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더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부모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순간 속에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제자,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아실 겁니다. 삼손이 가장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자, 노란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왜 삼손이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떤 때였습니까? 겸손한 때였습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찾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수함, 나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겸손함, 주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회복되게 하시고 순수함, 겸손함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순수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순수함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더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